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장전제일교회 담임 안종대 목사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위원회 헌신 예배 관계로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청년위원회 헌신 예배 후에 2040 대상 초청한 데이 행사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위원회가 재정부실 오후 예배 후에 모이며 교회 학교위원회 모자실 2부 예배 후에 선교 전도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오후 2시에 재단위원회가 주차관리실에서 오후 2시에 모임 있습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1교구는 장막실에서, 2교구는 다니엘실, 3교구는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를 위한 텐트 기증 관련 안내입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텐트를 기증받습니다. 기증하신 텐트는 돌려드리지 않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하실 분은 7월 7일 주일까지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중등부 총무교사 정소영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조경 공사로 인하여 7월 6일 토요일까지 은혜홀 동쪽 계단 출입구 주차장 쪽과 다니엘실 앞쪽 출입구, 구 사택 쪽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협조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8-2구역 정영순 권사, 단송서부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모라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순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환희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제33회 교사 강습회가 2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입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 나눕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많이 더웠죠? 예, 더워서 고생들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기쁘고 즐겁고 참 감사할 일도 많다 싶은데 그렇지 않고 근심과 걱정되는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 앙망하는 그런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다시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참으로 우리 사상 속한 모든 시민, 이 시간 그 자비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의 사함을 받고 참으로 주님 앞에 허물 없이
흠과 티가 없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우리 속에 주님의 주의 짐으로 눌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야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서 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해 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서 죄 받으는 나서 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서 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서 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주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서 죄 받으는 나서 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서 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서 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서 죄 받으는 나서 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서 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서 죄함을 받으는 오열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름이 늘 평안합니다. 나서 죄 받으는 나서 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서 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고귀한 이생을 하신 순국 선열의 뜻을 기리며 기리는 그 호국 보훈의 달을 올해도 변함없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참혹함과 황무지 같은 이 땅을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부강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이 시간 또 고백하며 참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과 우리의 우리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민족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삶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참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문제들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은 피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주님 치유의 손길을 느끼게 하셔서 참 새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하는 바를 이렇게 주님 구할 때에 우리 주님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우리나라를 강대국들의 그러한 위협과 북한의 도발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여 싸우니 6.25와 같은 그런 비극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지인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영혼 구원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비정간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그러한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누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정간 건축을 위하여 작정한 그 헌금들을 기쁨으로 잘 이렇게 드려 건축하는 일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새 영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전도할 때에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새가족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수료식을 가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료하는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도 주님 보호해 주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손길들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국방 각종 제목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6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구절이 6월달에는 좀 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익숙하지 않은 거라서 여러분 오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가운데는 딱 나는 보여줘도 안 봐요 하면서 딱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잘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두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 주일날 오전 제가 설교하면서 삼손 이야기를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인용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즉 거룩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각자 여러 많은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겠다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거룩을 표현한 그 그림을 보잖아요. 그림을 보면은 대부분이 좀 하얗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뭔가 또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와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음악이 또 우리에게 좀 거룩을 좀 이렇게 거룩감을 자아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사람이면 또 어떤 사람이 좀 거룩하게 보입니까? 뒤에 큰 아우라가 뒤에 딱 있는 좀 뭔가 보기만 해도 좀 빛이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또 여러분이 또 거룩한 분이다라고 혹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종교에서 다들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이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다 좀 벗어나고, 그리고 뭔가 좀 깨달음이 또 이렇게 특별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 세상에서는 좀 벗어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데에서. 그러면 첫째,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자가 거룩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이 구절 중에서 특별히 2절 말씀 있죠.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즉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냐?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그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 성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1장 1절 딱 이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지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어떤 거룩한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민망한 점이 있지만은 뭐 교회가 뭐 그래?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가 몇 가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심한 분열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요 그 교회를 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쳐간 분들이 계세요. 이 고린도 교회, 거기는 이제 처음으로 보면 바울이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있죠.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쳐갈 때마다 나는 그 사람이 좋아. 그냥 그걸로써 여러분 끝나면 되는데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하냐면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했는데 난 그 모든 거 다 싫어. 나는 예수파 할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뭔가 이 사람들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분열합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런 것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교회였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남녀 간의 그 안에서의 불륜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다 고소해가지고 세상 법정의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여러분 중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다 갈 게 아니라 안에서 중재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말을 할 때 전혀 의심 없이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뒤에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지금 거룩하고 먼 어떤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그렇게 지금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은 인간의 관점에서 거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원래 그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구별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구별했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바로 거룩하다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이야기 있잖아요. 특별히 구별하다 이런 것보다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어떤 이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별하여, 우리는 구별하여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이전이죠. 처음에는 그냥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막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지만은 자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모순되는 어떤 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제가 5장에 딱 가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소금답고 빛다우냐라고 하는 어떤 그 지금 제가 퀘스천이 생겼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걸 듣고 소문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소금답고 세상에 빛답고 한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그렇게 함께 했던 그 택함받은, 선택받은, 택한 사람 중에 또 택한 바로 그 12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냐면 먼저 선포를 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딱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게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딱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선택해서 구별돼서 너희는 성도다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한번 보자, 너희가 얼마나 거룩한가, 계속 거룩하게 노력해봐, 어떻게 하든지 거룩해봐 하면서 딱 보시고 이제 합격, 너 이제 거룩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가만 놔두고 빛답게 살아봐,
소금답게 살아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딱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 빛으로 소금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별하여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해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라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고 나는 성도답지 못한데요,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마음이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라 하셨으니 성도지,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했으니 거룩한 자지, 내 생각에 내가 볼 때 거룩하고 깨끗하고 어떻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거룩한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택함을 받은 자만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집스럽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난 택함 받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여러분 내가 거룩한 자라고 바로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색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또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 죽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시기하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합니다. 진짜 죄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면 반응이 두 가지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안에 성령의 역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그 앞에서 자기가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거 다 인정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것이 나에게 죄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거, 분명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죄를 모두 다 없이 하는 그 일을 해주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인정한 분은 쉽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저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된 거룩한 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의심하지 말고 전하는 자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좀 반응이 딱 있어요. 성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데 거룩한 무리 이렇게 하면 똑같은 말인데도
여러분 벌써 반응이 조금 그거는 이런 생각이 지금 여러분 있는 것 같은데, 성도하고 거룩한 무리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자꾸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거룩한 분 같습니까? 네. 성도 같습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성도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어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거룩하여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지금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룩의 잣대를 자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하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교만해져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거룩하다 싶으면 재고 말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 이겁니다.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너 거룩한 자다 라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화,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 거룩하여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수준까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는 놀랄 노자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는 어떤 놀랄 정도로 그런 목표를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에는 무슨 말이냐면 나처럼 거룩하라, 바로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집트 땅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지금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부터 지금 아침이면 그냥 이슬처럼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메추리를 막 보내셔가지고 그게 막 쏟아지고, 이런 기적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렇게 봤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새롭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why don't know?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노?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도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기억 안 하고 또 이 문제를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내 거룩함 수준으로 내가 너희를 끌어올리겠다. 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극적으로 본다면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죠? 죄가 없으신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죄의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거짓과 속임과 음행과 우상숭배, 원수매즘, 분냄, 시기, 투기, 술취함, 방탕함 뭐 이런 것이죠. 그죠? 적극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요소에 대해서 뭐 다른 데 어디 좀 찾아보기보다는 성령의 열매에서 좀 찾아봅니다. 사랑과 희락과, 그죠? 그 다음에 뭐죠?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이죠. 그죠? 이런 성령의 모든 이 열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거룩함의 요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거룩의 수준을요, 다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거룩함의 그 수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5장 21, 22절 말씀 있죠? 그 말씀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욕을 한 번도 안 해본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욕을 안 하셨는가 봐요. 그죠? 우시는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마음으로 한 것이니까. 네 마음으로. 제가요, 우리 한국에 와서 늘 제가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는 제 마음속에 욕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깜빡이를 안 켜는 사람들. 난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후진국인 저 키르기스탄에서도 안 하는 짓을 갖다가 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깜빡이를 안 켜는지 몰라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깜빡이도 안 켜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냥 서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막 스트레스가 막 오면서 뭐 하겠어? 제 안에 뭐가 올라오겠죠.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만히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한 4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이 마음속으로. 네?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거 한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수준인데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이고, 마음으로야 무슨 짓을 못해. 그런 여러분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을 지금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신다는 바로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한다 안 한다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의 문제까지도 지금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딱 한 번 딱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나 그 말씀은 똑같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걸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요구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수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좀 이렇게 좀 짓궂게, 좀 그렇게 장난스럽게 너희는 안 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저도 결국은 깨달은 것은, 이건 역시 내 관점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 속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자기들도 경건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10년 더 계셨더라면, 그러면 이 제자들도 어느새 예수님의 모습을 다 닮아 갈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3년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니까,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 지금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거는 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심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 너에게 온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을 나 이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자가 됐다고 해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자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이 수준까지 내가 계속해서 이끌어 가겠다 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오시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 우리가 거룩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법 없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는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노력함으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실 때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바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근거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사도들의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이 자체 안에 뭐가 있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그러기 전에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이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딱 놓고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혹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또 성경 읽는 거, 이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자체는요, 그 안에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가운데서의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령한 목사님 막 설교를 해야만 그 설교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그냥 잠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잠깐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는 우리를 왜,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거룩으로 인도하죠? 기독교의 기도와 타 종교의 기도가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기도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부탁하는 거, 이게 뭐죠?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그 주기도문 안에 내 뜻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는 통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 인도해 나갈 때 나를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행동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나는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께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어디를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지금 사무실이나 아니면 여러분 일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라도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이 좀 가까이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성령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거룩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도라 부름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기 그릇도 있고, 그리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모든 그릇들은 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쓰실 그런 어떤 자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릇이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집에는 다 여러분이 다 쓸모 있는 그와 같은 그릇으로 그렇게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금이냐 은이냐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거룩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고 나는 안 되는데 왜 자꾸 거룩하라고 자꾸 이렇게 요구하시지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우리 자신들을 그래도 끊임없이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래도 나는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말 여러분, 부모 중에 이런 부모도 없습니다. 끝까지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너는 분명히 돼, 그렇게 하는 이 부모 여러분 얼마나 드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된다. 그러니까 다시 거룩으로 나아가라. 저는 저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인생보다 짧은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60이 넘은 그 인생 속에서 내 믿음 생활 50년 이렇게 해나가면서 저의 마음속에 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참 내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사람, 아직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모든 거룩하지 못한 어떤 하나하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아주시면서 그래도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제는 하나님 포기하실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가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다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시면서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보내실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그 그릇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된 일입니까? 이왕 사는 것, 하나님이 한번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를 키워나가실 때 맡기세요.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좀 더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내어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가운데서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써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자기를 향하는 앙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베푸셔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일부에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정말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쓰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 150년 전에 중국에 위대한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죠. 우리는 막 언더우드 하지만 그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중국에서 한 그분이 계세요. 그린피스 존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에 이제 파송되어 온 그런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나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정말 역사에 남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가슴에 깊이 박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이요, 이것이 바로 이 큰 이 중국이라는 큰 이 대륙, 이 대륙이 우리를 통해 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해 나가고 음행과 온갖 음란과 이 모든 것이 다 넘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우리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이 이제는 변화가 크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렇게 발전되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헌신 예배가 2시 30분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가족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가족 총무를 맡고 있는 왕창호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6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6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8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료자분들께서는 호명하실 때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손동원님, 장다기현님,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조님, 손동훈이 이쪽으로. 김영근님,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이한님, 아니 잠깐만요, 우리 죄송합니다. 안광성님, 그 다음에 우리 유이한님, 그 다음에 우리 고복수님, 정수진님은 이 시간 또 불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료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수료증 24-51호 손동호. 이 사람은 본교의 세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4년 6월 16일 사상교회 담임목사 이주형. 52호 성명 정다경. 내용은 같습니다. 24-54호 김순조. 내용은 같습니다. 24-55 김영근. 내용은 같습니다. 24-57호 유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유이한. 24-58호 안광석.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에 또 다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정의 선물이 전달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때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 같이 축복성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성요. 한 번 더 큰 박수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데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주 동안 또 새가족 훈련을 잘 받고 오늘 수료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존재를 축하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계속해서 앞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료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모두가 평안을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